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서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 변함이 없이 예수님을 사랑을 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천국의 소망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찬 걸음을 옮기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토록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주님 말씀에 화를 내면서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라고 불평, 불만을 늘어놓으면서 예수님의 곁을 떠나가고야 말았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이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이별이 있지만 예수님과의 이별이 우리에게는 가장 슬픈 이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이신데 예수님과의 이별은 그 자체가 죽음이고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에게 예수님과의 이별은 우리에게 가장 큰 손해를 안겨주는 이별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다시는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다운 기쁨과 평안과 감동과 기적과 은혜와 사랑과 생명을 더 이상은 체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누릴 수 있었던 수많은 것들을, 아주 좋은 것들을 그들은 한순간에 예수님을 등짐으로 인해서 잃어버리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가는 그런 판국에도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할 12 제자들만큼은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예수님을 믿었으면 끝까지 예수님 곁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한번 믿으면 예수님 곁에 영원히 머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꿈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안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시고 옮겨주시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곁에 끝까지 남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12명의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가는데, 보통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떠나면 나도 떠나고 싶고, 다른 사람들이 남아있으면 나도 남아있고 싶고,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하면 별거 아닌데도 좋아라 하고, 다른 사람들이 싫다고 하면은 아, 이게 싫은가 보다 라고 하면서 바뀌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곁에 남아있었던 이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라고 불려지는 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 곁에 끝까지 남아있었던 것입니까? 사람은요,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의 모습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잘 보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예수님 곁에 끝까지 남아 있었던 것입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장 소중하다고 말씀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신앙이 되어 있는 것하고 말씀 신앙이 안 되어 있는 것하고는 굉장한 차이를 드러낸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신앙이 딱 되어 있으면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요동치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사람의 소리라든지 이런 데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신앙이 되어 있으면요, 새로운 삶의 세계가 열립니다. 나도 모르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하늘이 이상하게 싫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이 좋아집니다. 옛날에는 바닷물만 봐도 짜증을 내는데 바닷물을 봐서 좋아지는 것입니다. 양쪽에 보니까 올라오는데 보니까 양쪽에 노란 국화꽃이 피어 있습니다.
작은 소국이 피어 있는데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죠? 양쪽에다. 처음에는 이 꽃이 안 보였었어요. 근데 2주 지나고 이러니까 꽃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 꽃에서는 뭐가 나오냐? 이 꽃에서는 향기라는 것이 토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신앙이 되어져 있으면 말씀의 향기가 나오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능력과 상관없이 게다가 복을 받아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내 능력만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만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우리 인생에는 어떤 때는 플러스 알파가 마이너스 알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신앙이 되어져 있으면 반드시 플러스 알파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바로 말씀 속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무슨 특징입니까? 말씀 속에서 자신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있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을 물끄러미 쳐다보시다가 예수님께서는 떠나지 않고 남아있었던 12명의 제자들에게로 예수님의 시선이 옮겨집니다. 떠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마냥 슬퍼할 수만은 없었기에 예수님은 떠나가는 제자들을 이상하게 바라보던 12명의 자신의 제자들에게 시선을 옮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12명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께서는 직접 물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곁에 끝까지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라고 지칭을 하시면서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또다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는 자신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이미 12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길고도 긴 감동적인 설교를 들은 다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또 다른 사랑의 음성을 다시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집단적으로 한꺼번에 수많은 사람들을 부르시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러시는 경우가 혹간에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정상적으로 저와 여러분 부르시는 방법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해서 하나님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어난 날짜와 시간이 전부 다 다른 것입니다. 물론 육신적으로도 그렇죠. 우리는 태어난 날짜와 시간과 장소가 전부 다 다르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 집중하십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 100마리의 양들 가운데서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집중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아니,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시작은 어떻게 하시느냐?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면서 시작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의 음성을 들었기에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돌아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 곁에 붙들어주는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떠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설마 너희는 떠나가지 않겠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 말씀은요, 저희는 절대로 주님 곁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대답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대치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제발 가지마, 절대로 너희는 떠나서는 안 되는 거야. 애절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들려있어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66권의 성경 말씀 속에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여러분들을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웅장하신 사랑,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체험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뭐 때문에 이 세상 만드셨을까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입니다.
창세기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언제 선택하셨습니까? 에베소 1장에 있는 말씀입니까? 만세전에 여러분들 선택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만세전에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뭐 때문에 만드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만드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염려와 근심으로 꽉 들어차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 인생의 모델들을 하나님이 차곡차곡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굉장히 다혈질적이에요. 그 다혈질적인 인물들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온유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함의 모델들이 성경 속에서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들을 준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은 결코 떠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곁을 떠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옮겨 다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곁은 절대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번 예수님의 사랑을 말씀 속에서 맛본 사람들은, 그 말씀 신앙 속에서 맛본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이 확실하고 분명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 떠날 수는 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부 다 예수님이 붙들리는 그 밤에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들 역시 예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떠나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최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떠나보면, 있을 때는 잘 모르죠.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한다는 것을 잘 몰라요. 그런데 떠나보면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떠나보면 그 사랑이 더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있을 때는 잘 몰라. 근데 없을 때는 느끼는 것입니다. 없을 때는 더욱 간절해지는 거예요. 없을 때는 더욱 몸발라치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너희도 떠나려느냐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셔야 돼요. 묵상. 여러분, 환난 중에는, 공부한 날에는 뭐 하라 그랬어요? 공부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그 어렵고 힘들 때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도하셔야 되겠죠. 성경 보셔야 되겠죠. 뭐 때문에 성경 보시고 뭐 때문에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하기 위해서요. 묵상하기 위해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묵상하다 보면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다시 들려져요. 옛날에 들었던 말씀이에요. 옛날에 봤던 말씀입니다. 옛날에 분명히 똑같은 설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감동이 없었어요. 아니, 약간의 감동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환난 중에 듣는 음성은 분명히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옛날에는 한 요 정도 왔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대로 막 느껴지는 거예요. 막 파도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생각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만큼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나는 내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데, 나는 내 인생이 값어치가 나간다고 나는 이상하게 느껴지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내 인생이 최고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시는구나. 거기서 나와 같이 손을 붙잡고 내가 너에게 제시해주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자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출발이 무엇입니까? 그 출발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묵상하셔야 돼요. 묵상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의 곁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자신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속에 영생을 얻게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내용이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 안에 능력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12 제자들은 특징이 있었습니다. 무슨 특징입니까? 주님의 능력의 말씀에 붙들려 있었다는 특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에 붙들려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시몬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항상 시험하고 점검을 해봐야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믿음이 있는지 검증을 해보셔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지금으로부터 한 100여 년 전이었습니다. 영국을 가리켜서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어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근데 영국의 인구가 지금도 6천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조그만 섬나라가 세계를 제패했어요. 세계를 움직였어요. 아프리카에서 깃발 날렸고, 여러분 아시아에서 깃발 날렸고, 거의 대부분의 땅덩어리를 차지했습니다. 아메리카에서 깃발을 날렸어요.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었던 것입니까? 아주 간단해요. 그들의 신앙이 세계 제일의 파워 있는 신앙을 자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을 때 영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무슨 삶을 살았느냐? 항상 자신들의 신앙을 시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늘 시험을 하고 검증을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어디에서요? 말씀 안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통과하여 검증된 신앙이야말로 세상을 향해서 파워를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는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그의 신앙을 입증이라도 하듯이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 안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생각할수록 아주 재미난 인물이었습니다.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었고 아주 다혈질적인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리 쳐다봐도 이 사람이 예수님 되기에 합당한가 의심이 드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베드로는 참 이상합니다. 평상시에는 그랬어요. 평상시에는 아무 때나 막 화를 내고 아무 때나 막 성질 부리고 아무 때나 이상한 충동적인 행동을 하던 사람이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베드로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가락을 할 줄 아는 인물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을 리더에 갈 수 있는 수제자의 리더의 반열에 오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아무데도 갈 곳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주님 품에만 있을 곳이, 우리가 있을 곳이 있습니다. 주님에게는 영생이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있나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속에서도 베드로라는 사람이 발견한 것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는 우리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능력이 살아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 이 말씀은 어려워서 우리가 감당 못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지 마시고 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들에게 들려주시면 딱 맞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아니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곁을 떠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수제자였던 베드로는요, 딱 한 가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느꼈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하늘이 열리는 것을 베드로가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 어떤 능력일까요? 베드로로 하여금 왕성하게 신앙 고백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대그룹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빵빵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필요할 때는 그것도 역시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녀를 잘 키워서 이 세상에서 내놓으라는 인재로 키워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할 일이십니까? 최고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진정한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키우십니다. 이 세상에 자라나게 하십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들에게 높은 지위도 주실지도 몰라요.
어떤 때는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 있는 재물을 다 여러분들의 품 안에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내가 발견을 했습니다. 이 새로운 인생 발견했사오니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귀하고 존귀한 삶을 제가 이제부터는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진정 받기를 원하시는 최고의 예물은 바로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백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고백하는 것이. 우리 연약해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피해가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연약하지 않아.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우린 정직하게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약합니다. 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직하게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그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더 뛰어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나서서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토해내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익투스를 고백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제나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사로잡히는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말씀을 자주 듣고 말씀을 자주 읽다 보면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붙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나중에는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드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예배 드리는 30분 말씀 듣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지루한 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는 사람들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1시간이 아닙니다. 2시간이 아닙니다. 반나절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 에스라의 나무 강단을 세워놓고 포로돼서 돌아왔던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수문학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을 합니다. 오전 6시부터 정오의 시간까지 6시간이에요. 장장. 더 놀라운 것은요, 그들은 아람 방언밖에 할 줄을 몰랐더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를 몰랐어요. 근데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히브리어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장장 6시간. 게다가 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은요, 수문학 광장에서 의자가 없었어요. 바닥에 앉지도 않아요. 전부 다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떠나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의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시간에 하늘문이 열리고 그 시간에 성령의 능력이 폭포수처럼 그 사람들에게 임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 힘으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 말씀이 아닙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말씀 속에 우리를 사로잡는 능력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로할 수 있는 능력,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갈 수 있는 능력. 맨날 슬퍼하고 질질 짜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위로로 꽉꽉 채워주시고 눌러주시면서 기뻐하게 만드는 위대한 능력. 그것이 어디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꼼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중에 오후 시간이 됩니다. 유사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뭐 했을까요? 유사들이 움직였어요. 나도 하나님 말씀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렇게 말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못 알아들었지만 그때 그 말씀이 떨어질 때 그 감동과 그 감격의 역사를 그대들은 보시지 못했습니까?
우리 민족의 포로가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방 땅에서 70년 넘게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유수 생활을 보내야만 되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 말씀 안에서 다시 시작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포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견고한 도성이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의 곁을 떠나면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갈 곳이 없는 사람. 혹시 여러분들 부부싸움을 대판하시고, 나 이제 저 여자 얼굴 보기 싫다, 저 남자 얼굴 꼴 보기 싫다, 에이 저놈의 자식들도 제 애비 닮고 제 애미 닮아서 징글징글하고 저놈도 안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집을 나선 경험이 있으십니까?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그때 한번 회상을 해보세요. 갈 곳이 있었나요? 어디로 가요 도대체? 집을 떠나서.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품 안이에요. 우리는 그곳을 떠나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갈 곳이. 저도 한번 그래 본 적이 있었는데 갈 곳이 없더라고요. 갈 곳이 없어서 한 5분 만에 돌아왔어요. 5분 만에. 차를 몰고 인천에서 부목사 생활할 때였는데 집에 들어갔더니 그냥 마귀 비슷한 분이 그냥 막 나를 막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웬만하면 제가 이기고 제 서재로 들어가서 문 걸어 잠그고 말씀 보는데 도저히 그때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월미도 가야 되겠다. 인천이가 월미도 가서 바다를 보면서 위로를 받아야 되겠다. 차를 몰고 팍 출발했어요. 그때 제가 주안 5동에서 살 땐가 그랬어요. 딱 떠났는데 그 도화동이라는 곳인데 그 도화동을 싹 건너가면 제물포가 나오고 제물포가 지나면 동인천이 나오거든요. 제물포를 이렇게 딱 접어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너는 갈 곳이 없는데 어디 가느냐. 그래서 바로 그냥 유턴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미안하고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그리고 다시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요 주님 품을 떠나면 갈 곳이 없어요.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사랑을 발견하고 예수님 안에서 능력을 발견했어요.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사랑, 이러한 능력, 이러한 기쁨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디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 가도 없는, 어디에 가도 그 따사로움, 그 행복, 그 축복, 그 위로, 그 염려, 그 배려, 그 격려, 그것은 세상 어디에 가도 저와 여러분들이 맛볼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최고의 위로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 최고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최고의 지혜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랑 최고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품이 우리가 머무를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인 것입니다. 유일한 최적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외에는 갈 곳이 없어요. 특별히 주님의 무엇 외에는 갈 곳이 없는, 주님의 말씀의 세계 외에는 갈 곳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항상 부르시는 것입니다. 어디로 부르는? 말씀의 자리로. 어디로 부르시는 것입니까? 예배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그 품 안에 잠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어 우리가 누구에게 가릴까? 그러면서 떠나지 않았던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어지는, 아니 믿을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자신들을 발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소중한 것, 제 1번 무엇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렇게 수준이 높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거 무엇입니까? 제일 1번 나오는 거 있잖아요. 한 글자짜리 있잖아요. 우리 그냥 그거에 그냥 미쳐가지고 우리 살아가고 있잖아요. 옆에 사람 보세요. 다 거기에 그냥 욕심을 부리면서 그거 없이는 못 산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게 뭘까요? 다 같이 시작. 도. 그래도 여러분 양심은 있어가지고 크게 소리는 못 내는 거예요. 도. 지위, 명예, 여러분들 사람들이 얻으려고 아우성을 칩니다. 우정 막 쌓아갑니다. 계모임은 왜 그렇게 많은지.
열심히 쌓아갑니다. 지식, 학사, 박사, 수두룩합니다. 대한민국 박사공화국인 것 같아요. 박사공화국. 우정, 친구,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피부적으로 와닿을 정도로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소중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들에게 꼭 주고 싶었던 가장 소중한 것, 우리는 그거 외에 딴 것을 지금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시험에 드는 거야. 맨날 없다고 아우성인 것입니다. 맨날 모자란다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모자라게 하시는 이유를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가장 소중한 거, 우리 속에서 발견하고 싶은 가장 멋있는 거,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은 특징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 아닙니다.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학식 아닙니다, 여러분들.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배경 아닙니다, 여러분들. 짱짱한 백그라운드가 되어주는 주변에 있는 내노라 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변호사, 박사 다 필요 없어요. 내가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는 말입니다.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는 제일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역사를 일으킵니다. 믿음이 돈을 끌어오더라고요. 믿음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더라고요. 믿음이 지식을 넓혀가지고 만들어 주더라고요. 믿음이 나에게 새로운 직장을 주더라고요. 우리 살아봤잖아요, 여러분들. 제자들의 특징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 근데 어떤 믿음입니까? 먼저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먼저 믿고 나중에 알아가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69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물론 다른 성경은 알고 믿었나이다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말하는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시작, 믿음의 시작. 먼저 믿는 세계가 영적인 세계예요. 그 다음에 알아가는 세계가 우리가 속한 영적인 세계입니다. 믿음이 앞서는 세계예요. 지식이 뒤따르는 세계인 것입니다. 지식이 앞서는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특징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생겼어요.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듣다가 믿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선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공로로 받은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말씀 안에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거룩하신 자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신 자다, 죄가 없는 분이시라는데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시고 또 행하시는 3년 동안의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딱 보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였더라고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바라보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 볼품이 없었으니까.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줄기같이 주님은 고운 모양이 하나도 없었어요. 흠말 만한 아름다운 것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발견합니까? 그래서 그 누구도 예수님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말씀의 능력을 발견을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부어주신 폭포수 같은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줄기를 타고 베드로의 심장, 베드로의 가슴, 베드로의 머리, 베드로의 삶을 지배하는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이었어요. 믿음. 그때 딱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보여져요. 말씀이 그들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믿는 은혜가 쏟아졌다. 아니, 믿을 수밖에 없는 은혜,
아니, 더 나아가서는 믿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은혜가 쏟아졌던 것입니다. 이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최고의 선물이었고,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으십니까? 진정 아버지를 믿으십니까? 진정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까? 진정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맛보고 계십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정반대로 생각을 해요. 내가 모르니까 못 믿겠다는 것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무조건 먼저 알기만을 원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해하고 아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순서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가지 않을 때도 먼저 알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믿어지. 우리가 천지를 창조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서 계셨습니까? 보고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시잖아요. 안 보고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있고 온전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그렇게 정리되고, 말씀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온 세계가 지어진 줄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먼저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믿음을 선물로 받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하셨어요. 중생하게 하셨어요. 부르셨어요. 중생하게 하셨어요. 회개하게 하셨어요. 믿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양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거룩하게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주시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의 믿음하고 다른 거야. 이상 이 믿음은 지워지지 않아요. 세상을 믿는 믿음은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 속에서, 삶 속에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떤 분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인이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백을 하는, 주는 나의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룩한 자이십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라는 사람, 우리 잘 알잖아요.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지나친 열정의 소유자였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했어요. 말하는 거 불쑥불쑥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덜컹덜컹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을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말이 아무 생각 없이 쏟아내는 말이었어요. 실수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아주 긍정적인 측면에서 베드로를 살펴보면요, 아주 충성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천성이 아주 착해요. 옳은 것을 보면은 그대로 따라갑니다.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사람입니다. 웬만하면 의심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은 저울질하지 않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처음에는 의심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졌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서서히 주님을 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자고요. 우리는 믿고 알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기본 원칙을 기억하셔야 돼요. 기본 원칙.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먼저 믿음의 세계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시는 지식의 세계 있죠. 하나님을 아는 놀라운 지식의 세계, 그 지식의 세계 속으로 저와 여러분 또다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알고 난 후에는 더 큰 믿음의 세계가 또 열리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고 알고 알다가 또 믿게 되고, 그러다 보면 더 큰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 생겨요. 왜? 분명하니까, 확실하니까. 어디서? 근거를 성경 속에서 또 찾게 되니까. 그래서 제임스 보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첫째는 믿음이요, 그 다음은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 확신은 알고 난 다음에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역시 믿는 것이 먼저인 것이며 아는 것이 나중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기 전에 믿고 확신할 수 있는 뭔가를 알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믿으려면 그 사람 먼저 테스트한 다음에 사람을 믿으려고 저와 여러분들 합니다. 예,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사람한테는 함부로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거꾸로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 믿으라니까, 사람들끼리 서로 신뢰하라니까 무조건 신뢰하고 무조건 맡기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하나님 믿는 데는 저울질 열심히 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무조건적으로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할 때 좀 테스트도 해보세요. 과연 저 사람은 나하고 똑같은 마음이 있는가?
그 다음에 마음도 좀 열어보세요. 너무 쉽게 마음 주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래서 쉽게 마음 주시는 분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쉽게 상처를 입더라고요. 쉽게. 제발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사람을 알아갈 때는요, 사람에게 덥석덥석 마음 주지 마시고 천천히 가시고 살펴보시고 나하고 코드가 맞는지도 좀 보시고.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이 믿으라! 사랑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 놀라운 믿음의 세계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니까. 진짜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그랬어요. 아나니. 믿음이 앞서고 그 다음에 아는 것이 따라오고 그 아는 것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의 세계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셔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12제자들은 안 떠났습니다. 주님 곁에 딱딱 달라붙어 있었어요. 그 파워 어디에서? 말씀 속에서 그 파워가 나오고 말씀 속에서 그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확고한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말씀. 제발 말씀 신앙. 말씀 신앙. 어떤 분들은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습니다. 은혜 받는 방법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결론은 버킹검이잖아요. 결론은 말씀을 주기 위해서 찬양으로 문 열고 기도로 문 열고 환경으로 문 여시는 것입니다.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가 처음에도 찬양의 은혜를 받는데 계속 찬양에만 은혜 받는다. 좋은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말씀의 세계에 들어가야 돼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새로운 음성을 또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달란트를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꿔가셔야 됩니다. 이게 위대한 거예요. 이게 위대한 거예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말씀 속에는 그 어떠한 사람들도 침범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 속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만들고 변화시켜가는, 아니 완벽하게 변화시켜가는 믿음의 요소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버리지 마시고 말씀을 멀리하지 마시고. 좀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답답하십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두려움에는 두 가지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는 무서워서 떠는 공포, horror fear가 있어요. horror fear. 두 번째는 뭐냐면 막 무서움, 뭐든지 무서워서. 두 번째는 뭐냐, 너무 크고 위대하기에 그 앞에서 갖는 경건한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